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보건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는 민족 간에 동족 상간에 기국이 없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런 의미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행시로 선포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띄워주십시오.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품으십시오. 국민들이 함께합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한 사람의 기도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목회라는 실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이단들이 득실득실하는 그때에 교회와 종교계 그리고 철학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이 머리를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허물어뜨리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득세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이단 세상을 배격하고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복음의 순수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변호하며 그리고 교인들을 신앙으로 그리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대산맥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교회가 지탱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기도와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현장 가운데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로 해야 될 사안을 바로 높여서 강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목소리를 높인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나라와 이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바라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간구의 기도와 그리고 도구의 기도와 감사를 아울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질병을 고쳐주실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루어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말씀 듣지 않고 잡담이나 하거나 다른 생각 머릿속에 가 있거나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침대를 살 수 있으나 숙면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실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모두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백성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단정함으로 내 모든 것을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정자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백성들에게는 영향력을
앞에서 정직하고 올곧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들을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곧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이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대통령 욕을 합니다. 그냥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욕만 하고 끝나요. 여러분,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어디에 떨었습니까? 내 얼굴에 떨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흠모하며 어떻게든지 정말로 대한민국을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정작 우리는 이 소중한 터전을 잃어버리고 우리끼리 싸우고 당파 싸움에 싸웠던 그 옛날에 그 악한 패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는 나라가 엉망진창이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색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어떠한 것들 상처로부터 계속해서 편협된 생각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누가 어떻든 간에 험담을 하지 말고 하나님 공평함으로 공의와 정의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호소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에 너무나 교회 현장이 어려운 가운데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3단계를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supplication입니다. 간청, 요청, 부탁하는 기도로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영어로 prayer입니다.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 땅에 얹어지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도고의 기도입니다. 영어로 인터세션입니다. 하나님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도고의 기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유형 중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도고의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디모데에게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의 1907년 평양 대공의 운동이 남한 전역까지 이루어졌을 때 대한민국 전체는 기도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우리가 분단이 되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은 단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편협된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뛰어넘어서 북한을 품고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한국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나라 민족이 지금 분열되고 있는 것,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여전히 똑같이 지역색으로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분당을 지었고 당을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한 피 받은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서 내가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넓은, 폭이 넓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기도가 끊어지고 분열되고 붕괴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교회는 작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알토랑 같이 줄 성수를 목숨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이 제일 된다. 하나님이 1번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바로 예수님이 제일 되는 교회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우리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성이 있어요. 항상 그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성, 모든 나라 민족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여러분, 내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편협되고 여전히 시험 잘 들고 남을 욕하고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남을 비방하고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면,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옛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왕권을 가지시고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손을 얹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손 앞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의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두 손을 드는 사람이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야곱이 오랜 도피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 중에 그는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 충철한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부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늘의 군대를 이렇게 동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약해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이럴 때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우리에게 파견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하나임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3절과 4절 다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풍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들을 자녀인 우리는 이어가야 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십시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출석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도 교회 출석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러나 그 사람이 절대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류 열풍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두던 대한민국이 그러나 지금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침체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과 교회는 급변하는 세상의 물결을 감당하기 어려워 어떻게 보면 도피하듯이 관심을 끊어버리고 무기력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현 시대를 복음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 우리나라의 근대와 현대사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 속에 처해진 나라를 기도로 바로 세우며 다음 세대를 바른 기독교 가치관으로 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토양은 무엇입니까? 샤머니즘이에요. 어느 민속학자가 대한민국을 진단할 때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문화를 가진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샤머니즘이에요. 종교성이 샤머니즘.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기복신앙에 쩔어있는 나라입니다. 종교성이 투철한 나라.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종교성이 투철한 나라예요. 여러분, 반만년 우리나라의 역사는 샤머니즘과 불교 그리고 유교가 근간을 두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뼛속까지 우리는 어떻게 문속신앙과 어떻게 해요? 유교와 하나님을 멀리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중국은 어버이나라고 믿고 섬나라 오랜나라고 무시했던 일본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기운을 맞게 돼요. 자만했던 거예요. 에헴, 양반. 여러분, 체면을 중요시했던 나라. 먹을 것이 없어도 글소리만 나면, 그리고 그냥 연기만 피우면 남들에게 밥 먹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빈솥에 물을 붓고 끓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선시대 말기에 왕권이 악화됐습니다. 외국의 문물이 밀려오니까 세국전쟁을 했던 거예요. 나라는 존폐 위기에 길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혁명가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새롭게 선택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조선 발도의 국민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 그러나 사회적으로 무신앙했습니다. 사회적에서 굉장히 위축당했던 백정과 기생들이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미약하게 그지없던 기독교. 그런데 한 사람이 제대로 믿고 그들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50년을 투쟁하며 기도를 놓지 않은 결과 1948년 기독교를 건국 이념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똑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30일 첫 국회가 열립니다. 5천년 군주시대가 끝났죠. 우리 왕권이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이 투표하여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국회를 헌법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순간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 대한민국 반고 1호의 민주국회를 개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국회를 시작할 때 전원 기립하여 기도했습니다. 국회의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아멘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헌신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각종 제도들이 정비되어 갔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백성 앞에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갈 것을
것을 선서합니다. 불교와 유교가 성행했던 나라에서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나님을 거론하며 성경책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를 믿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승만은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생각하며 선진국 미국의 서양 문물의 발달함을 보면서 1894년 19살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배제학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서양식 교육기관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승만이 찾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 잘 살게 세계 속에서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이승만은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그는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6개월 만에 여러분 영어 교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천재인 것입니다. 비상한 천재로서 그는 영어보다 그는 2가지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나는 거기서 2가지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단어를 두 단어를 들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일까? 기독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승만은 왕족 출신 양녕대군의 16대 후손입니다. 그러나 5대손 이후에 몰락하여 매우 가난하게 살았어요. 민주주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가?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나라는 반드시 기독교를 믿는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를 걱정하는 엘리트 청년으로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될 수 있는 비결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5,000년 동안의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를 믿었던 나라, 그런데 너무나 가난한 나라, 편협된 나라, 체면이주의 나라, 그는 외국 사람들과 젠틀함과 그리고 신사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바는 바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배제학당을 수목으로 졸업합니다. 그는 이제 언론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요.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이제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종황제의 눈에 가시로 여겨졌습니다. 고종황제는 이제 정치 깡패를 풀어서 이승만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23세 된 이승만은 지명수배를 당해서 선교사의 집에 18일째 숨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의사였기 때문에 급한 환자의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선교사님은 한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만은 숨어서 선교사님과 함께 환자를 따라서 진료하러 나섰다가 붙잡히게 되었고 그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조선의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악질 죄수들이 같이 갇힌 감옥에 수감된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오면 한 달만 있으면 위정이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 죄수들에게 쌀과 모래를 섞은 밥을 주고 목에는 칼을 채우고요. 손에는 발에는 족쇄를 채웁니다. 너무나 비좁은 공간에서 웅크린 채 모기와 빈대에게 뜯겨야 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녁에는 고물실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글씨를 잘 쓴다는 이유로 손을 망치로 내려쳐서 손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손톱 밑을 가시로 찌릅니다. 이승만은 나라에 반역한 죄로 사형수가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배제학당에서 배웠던 선교사님들이 주었던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그는 성경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부탁해서 제발 나에게 성경책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간수가 이승만에게 성경책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죄수가 부탁을 해야 돼요. 성경책을 넘겨줘야 돼요. 다 읽었으면 그 다음에 당장에 넘겨주고 그는 본문 속의 성경을 배우다시피 아주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감옥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동지들이 한 명씩 처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장호익 선생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임금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3번 걸쳐 부른 후에 숨이 풀었습니다. 이승만의 절친 한 명도 이승만 너에게 제발 네가 해야 돼 라고 이승만을 외치고 그 앞에서 세상을 떠나갑니다. 평상시 이승만에게 말했습니다. 이승만 너는 똑똑하니까 너는 반드시 살아서 나라를 구해달라 라고 동료들이 죽음의 눈앞에서 말했을 때 이승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또 가고 했던 것입니다. 고뇌하는 사형수 이승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경 속에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수감되기 전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들이 설교를 듣고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흉을 봤었어요. 세상에 어머니 내가 영어를 배워 갔더니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무슨 이렇게 악질들이 다 있어요? 선교사들은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가 조선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가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해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는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을 미개하니까 이렇게 그냥 성경을 읽혀서 자신들의 신민들을 삼으려고 했다는 생각을 하고 현혹시키려고 했다는 그 생각, 자신이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음을 회개하면서 이제 사형수인 이승만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옆에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예수님이 원한다는 대목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다고 그는 일기장에 적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채 높은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예수님, 그는 1899년 1월 이승만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승만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 조국을 살려 주옵소서. 엘리트 청년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한 해를 긋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승만은 서양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무기징역이 이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내려가 감형이 되었고 10년으로 혁명이 줄어들다가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할 때 영어를 잘했던 그는 통역관으로 급파견되면서 5년 7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승만은 감옥에서 300편 정도의 명논술문을 썼는데 그가 예견해서 쓴 글들이 110년이 지난 오늘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이 예수를 잘 믿으면 영국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라고 썼는데 2011년 대한민국 경제 규모만에서는 이미 영국을 우리는 들어가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기쁨을 잊지 못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고통스러워 정말 절망에 빠졌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동료가 중하면서 남겨둔 그 말들이 사명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옥중서신인 빌립보서가 있다면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록한 예수교가 대한민국의 장래라는 이승만의 기도와 글들이 있습니다. 예수교가 대한민국의 장래, 예수 믿는 것이 대한민국의 장래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성 감옥은 흉악한 제들이 수감되는 곳이었는데 이승만이 수감된 당시에는 40명 중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승만은 그들을 전도했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은 집단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사상과 맹자의 사상을 토론합니다. 에레미야와 공자를 토론합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콜레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처참한 감옥, 이곳이 주님의 빛이 임하니 복당이 되었다. 그는 한성 감옥을 블레스 하우스, 축복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승만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공으로 완전 무장되었기 때문에 이 땅은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 민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제 나라를 세우시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트피플 난민이 생기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스탈린이 공산주의의 원리를 발표했을 때 불평등하고 차별 없는 나라가 실현된 줄 알고 피카소나 그의 많은 지식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열광했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차 붕괴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같은 한반도인데 북한은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식민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공산화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로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깨어있는 그 시기는 엘리트 청년을 준비해 주시고 그 청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독립을 운동했던 사람들과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한성과 모에 수감되었던 40명의 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YMCA를 조직하여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사상으로 그들의 정신을 계몽했습니다. 이준 열사는 헤이그에 참석하기 전 이승만과 만나 밤새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와의 평가는 여러 가지의 설들이 있습니다.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기독교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6.25 당시 140개국의 139 나라, 뒤에서 꼴등이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세계 10위권을 넘도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위기이며 침체이지만 우리 여러분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로 이 나라 민족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진 고통 속에서도 황무지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환송의 장미꽃처럼 여러분, 기도로 탄생한 대한민국,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6.25 기념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의 주소를 들어서 성 무너져가고 있는 데를 보수하며 성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으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며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땅을 유서로 남겨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일 공동체와 대한민국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신채호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어가는 성도입니다. 기독교인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나라 민족과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며 진리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면했던 디모데에게 고면했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내바로 듣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의 만왕이 되게 달라오시라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디모데에게 고면했던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6.25 기념식을 통해서 다시는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들은 아버지 정말 농담부역이었다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위기의 때 침체의 때 기도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을 지켜내자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농담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부부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신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내 손으로 얼지 않게 하시고 바른 역사의식하고 믿으시도록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대한민국에 손을 얹고 아버지의 불꽃 같은 능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헌신된 국회의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양심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지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많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군정이 저녁에 열리게 하시며 십자가의 도가
지금 우리는 아버지 내 손으로 분열하며 서로가 시기 질투하며 당을 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뉴스와 모든 정치적인 공세는 다 무너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국위선언이 되는 나라와 민족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대한민국 아버지 백성들이 나가서 정말 오피니언리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세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왕이심을 선포하는 복음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